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적 기류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편에서 우리가 보았듯 하나님은 제사라는 형식 뒤에 숨은 사울의 인본주의를 심판하셨고, 이제 역사의 무대는 베들레헴의 거친 들판으로 옮겨집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단순히 새로운 왕을 뽑는 면접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영적 권위의 이양을 다룹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한 슬픔에 잠겨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깨우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단호한 구속사적 의지를 읽게 됩니다. 사무엘이 2세의 장남 엘리압의 수려한 용모를 보고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서슬퍼런 기준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지성, 의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지향점이 담긴 전인격적 심장을 의미합니다. 7 형제가 다 지나가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다윗이 불려왔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고, 반대로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왕관은 여전히 사울의 머리에 있었으나 하늘의 마시아흐 로서의 실질적인 권위는 이미 다윗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레바브의 진가는 곧이어 벌어진 엘라 골짜기의 전투에서 증명됩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40일 동안 소리칠 때 외모가 출중했던 사울과 그의 군대는 공포에 질려 숨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거인이라는 외모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만이 보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갑옷과 노투구를 벗어던집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보호막이자 세상이 규정한 왕의 격식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평소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포를 내뱉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던진 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외모의 시대가 가고 중심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온 이스라엘에게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 앞에 기가 죽은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레바브가 준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승리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 기류는 차갑게 얼어붙고 맙니다. 다윗의 물매가 거인을 쓰러뜨렸다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거리에서 불렀던 노래는 왕의 마음을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이 단순한 찬양의 가사는 사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지독한 인본주의와 결합하여 파괴적인 질투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시기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쏘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사울의 눈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의 일거수일투족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시선의 변화에 대해 구약 신학의 거두 월터 브루그만은 그에 져서 사무엘서 강해에서 날카로운 통찰을 던집니다. 그는 사울의 비극이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고 분석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빌려주신 왕권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했기에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질투는 단순히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영적 반역에 변형된 형태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에게 임한 악령은 그의 불안한 자아가 만들어낸 틈을 타고 들어왔고, 그는 자신을 돕기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질서를 힘으로 제거하려는 인본주의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사울의 어두운 질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왕위 계승 서열 1위로서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을 느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자신의 겉옷과 군복, 칼과 활과 띠를 모두 다윗에게 건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우정의 선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왕권과 미래를 다윗에게 이양하는 상징적 선포이며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룩한 굴복이었습니다. 사울이 빼앗기지 않으려 창을 던질 때 요나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 즉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도망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높당의 제사장들을 거쳐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생명을 구걸해야 했던 다윗의 처지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는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서 빚어지는 가장 중요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말씀하시다라는 뜻의 다바르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즉 광야는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들리는 거룩한 현장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여 명과 함께하며 왕궁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진정한 긍휼과 리더십을 익혀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기도를 배우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사울은 화려한 왕궁에 있었으나 영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었고, 다윗은 거친 광야에 있었으나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동행했습니다. 진짜 왕은 보좌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판의 눈물과 흙먼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영적 훈련의 정점은 엔게디 동굴에서의 만남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된 사울을 단번에 제거하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곁에 있던 부하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며 살인을 독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랑만을 가만히 베고는 그마저도 마음 아파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은 사울이라는 인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여기서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칼로 왕위를 쟁취한 또 다른 사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는 인본주의적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신본주의적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가 누리는 영적인 여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겠지만 내 손으로는 결코 왕을 해하지 않겠다는 그의 선포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에게 돕기 어린 시선을 던지며 창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분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정결한 과정 자체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수많은 시편은 그가 겪은 극한의 고난이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찬양과 신뢰의 재료였음을 영원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광야의 학교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거대한 외부의 적을 이겨낸 다윗 앞에 이번에는 자기 내면의 혈기라는 더 무서운 적이 찾아옵니다. 바로 갈멜의 부호 나발과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으나 나발은 다윗의 선의를 멸시하며 그를 도망치듯 떠난 노예 취급하며 모욕했습니다. 여기서 나발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나발은 단순히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영적 완악함을 상징합니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다윗은 칼을 차고 나발의 온 집안을 진멸하려 달려갑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다윗이 나발의 모욕 앞에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살인자가 되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막아서십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친히 보복하여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고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실 것을 일깨웁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왕의 자격은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인내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금 뼈아프게 배웁니다. 한편 다윗이 광야의 시련을 통과하며 영적으로 정금같이 빚어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영적 파산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죽었고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절망한 사울이 택한 마지막 수단은 자신이 과거에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변장하고 밤중에 엔도르의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신접한 여인을 뜻하는 히브리어 오브는 죽은 자의 영과 교제하는 가증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자리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파고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신 죽은 자의 그림자를 쫓으며 자신의 운명을 점치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왕으로 부름받았던 자가 밤중에 변장한 채 무속인의 집을 전전하는 모습은 인본주의적 통치의 처참한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에 대해 디트리히 보네퍼는 그의 묵상에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맞이하는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한 사울은 스스로 지옥의 문을 두드렸다. 믿음이 없는 인내란 결국 미신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왕권은 자기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 결국 사울이 엔도르에서 확인한 것은 내일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심판의 선언뿐이었습니다. 사무엘 상의 마지막은 길보아산에서 이 참혹한 전투로 막을 내립니다.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 앞에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한날 한시에 전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빛이었던 요나단의 죽음은 구속사적으로 가슴 아픈 손실이었습니다. 사울 역시 적의 화살에 중상을 입고 스스로 자기의 칼 위에 엎드러져 생을 마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청년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던 수려한 외모의 왕,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힘있는 군주 사울은
그렇게 이방인의 땅에서 비참한 시신으로 버려집니다. 사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본주의적 왕정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화려하게 시작했으나 비참하게 끝났고, 다윗은 보잘것없이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힘과 외모로 세우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종으로 세우려 하십니까? 사울의 빈 보좌와 다윗의 광야는 지금도 우리에게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갈보아산의 비극적인 소식은 곧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한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가져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 보고하며 다윗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그는 다윗 역시 사울처럼 권력에 눈먼 자일 것이라 판단한 인본주의적 사고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앞길을 막던 정적이 제거된 것에 기뻐하는 대신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진심으로 애곡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가진 레바브,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울을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존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며 활의 노래라고 불리는 킨나, 즉 슬픈 애가를 지어 온 유다 족속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노래 속에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향한 그 어떤 원망이나 비난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에 대한 예우와 사랑하는 번 요나단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만이 가득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았기에 실패한 지도자마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영적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에이브러햄 헤셸은 그의 저서 예언자들에서 다윗의 이해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줄 아는 능력에 있다.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을 더 아파했다. 진정한 신본주의적 리더십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인간의 실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다. 다윗은 이 슬픔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진정한 왕의 자질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다의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라 선포하며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됩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과 부르심, 그리고 공동체의 인정을 통해 세워진 왕임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여전히 긴 전쟁이 남아 있었으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맞이하게 될 영적 원리입니다. 사무엘 상하 제2편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금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립니다. 외모와 조건, 그리고 당장의 성과에 집착했던 사울의 시대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붙들고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했던 다윗의 시대는 찬란한 축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힘을 소유하라고 유혹하며 사울처럼 질투의 감옥에 갇혀 경쟁자를 제거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일상 속에서 내 손에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슬픔을 넘어 찬양으로,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통치가 이제 다윗의 왕국을 통해 온 땅에 선포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하 제2편을 통해 사울의 비참한 몰락과 다윗의 연단 과정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몰되어 타인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찾아 헤맸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외모와 조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의 중심, 레바브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도 원망이 아닌 찬양을 선택하게 하시고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마침내 우리를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영적 유익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